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인도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감당하고 이 일을 위해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늘 깨어 기도하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오늘도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모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어서 오늘도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카메룬의 현성근 김효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이 노방전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나고 복음의 열정을 깨닫도록 또 열방학교 학생들의 국가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합격과 진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또 6월 15일에서 21일까지 한마음교회 독일의 한마음교회 초청 방문이 잘 준비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끼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한국의 어머니 수술하신 어머니 재활 치료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카메룬의 현성근 김효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 일깨워 주시고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은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라가 이끌려져가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쓰임받는 이 나라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위정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어서 정말로 하나님 바르고 정직하게 이 땅을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감당하고 쓰임받는 이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이 땅의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선포하고 다스리십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성령 안에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육체의 소욕만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 성령의 소욕을 쫓아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심령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카메룬의 현성근 김효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현지 교회가 노방전도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나고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방학교 학생들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주여와 명철 허락해 주시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현성근 선교사님 6월 15일부터 20일까지 한마음교회 하나님 독일에 방문합니다.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있는 어머니 수술 회복이 속히 이루어져서 우리 현성근 선교사님 아무런 염려 없이 하나님 선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중보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저희들 일깨워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오늘도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라지는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또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영과 육이 강건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6장을 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은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이제 로마서 6장 말씀인데요. 로마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를 우리가 교리편이라고 해서 교리에 대한 내용, 그리고 12장에서 16장, 총 이제 로마서는 16장까지인데요. 12장에서 16장은 이제 실천편,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누죠. 그래서 앞에 교리편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 관한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12장에서 16장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삶에 관한 내용들이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부분에 교리편의 1장부터 11장까지 중에 9장, 10장, 11장은 이제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교리의 핵심은 1장에서 8장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 8장이 사실은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 1장에서 8장을 또 두 부분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는데, 앞에 1장에서 4장까지는 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칭의에 관한 교리가 들어가 있고, 또 뒤에 5장에서 8장까지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성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5장에서 8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새벽에 로마서를 쭉 강의하면서
한번 설명을 몇 번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구원에 관하여서 생각할 때에 세 단계로 우리 구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세 단계로요. 그러니까 칭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어떤 공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이게 칭의죠. 그런데 여러분, 칭의를 받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칭의 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제 이 땅에 임하시면 우리가 그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영화,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세 단계로 우리를 구원을 설명할 수가 있죠. 이 1장에서 4장은 바울이 칭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이방인의 죄, 2장에서 유대인의 죄, 그래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인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보충하여 설명하기 위해서 4장에 바울이 이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등장시키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15장 6절을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긴 것도 그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 앞서는 것이었다 설명했잖아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행위의 대표적으로 자부심으로 느끼는 율법이나 할례도 이 믿음의 고백 다음에 창세기 17장,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믿음보다 앞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칭의는 우리 어떤 행위, 우리 어떤 인간적인 노력, 공로가 아니라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1장에서 4장까지 바울이 쭉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5장을 한번 1절을 다시 보시면 넘어가 보실까요? 5장 1절로 한번 가보시면 5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 칭의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다 칭의 받았나니,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리자.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5장부터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핵심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즉 성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장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성도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아래 있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아래 있고 의로운 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바울이 또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5장, 6장, 7장 이렇게 계속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화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가는데 자꾸 우리 안에 죄가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죄된 생각, 옛 습관들, 우리의 자아들이 자꾸 불쑥불쑥 올라와요. 그럼 이 부분이 도대체 뭔가,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를 바울이 6장과 7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6장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시작하죠. 이 말씀은 앞에 5장 20절 말씀 받고 있는 건데, 5장 20절 보시면 어제도 살펴봤습니다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제 새벽에는 제가 이제 자각 키트, 진단 키트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죄가 죄인 줄 몰랐지만 율법이 우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죄 덩어리구나,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를 더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어제 비유로는 백신, 영원한 백신 대신 예수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로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죄가 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이야기는 오히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더 드러내고 더 자각하게 하고 더 깨닫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 스스로는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가 드러나는 것에 은혜가 더 깊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그러면 죄 아래에 있고 죄를 더 지어야 은혜가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 된 것을 세례를 통해서, 세례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또 3절에서 5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약식 세례를 줍니다만 원래는 이제 침례이잖아요. 강 속에, 물 속에 푹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죄된 옛 자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죽은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요,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것이다,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의 반복되는 말이 나오는데요. 합하여, 함께, 이런 말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산, 그래서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이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 자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으니 죄 아래, 죄의 지배 안에 있는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성화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장 6절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6절 7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6절에 뭐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너희는 그렇게 알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너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 습관, 우리의 죄된 성품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미 죽은 자이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다시 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성화로 나가는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로마서 설명드릴 때 십자가의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십자가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죄 문제 처리해 주는 십자가, 즉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해 주셔서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대속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그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십자가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자아와 옛사람을 처리해 주는 십자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김선인 나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그런 의미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 그러니 여러분, 내 소속이 이제는 죄 아래,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고 죄의 습관들이 자꾸 나를 사로잡아 올 때 나는 이미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성화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을 또 보시면, 마지막 11절을 보실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과 옛자아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임을 알아라. 이것을 날마다 선포하고,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으니,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 되었으니 우리의 소속이 죄 아래 있고 또 죄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자임을 기억하고, 죄가 우리를 자꾸 사로잡고 우리를 사로잡아 올 때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이고 그리스도로. 그래서 너희를 옛 습관의 죄의 병기로 내어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사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우리의 소속이 죄 아래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이 실제가 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 이게 성화로 나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했고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거 우리가 매일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죄의 우리의 옛 습관에 따라서 우리를 내어주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이 이미 바뀌었음을 기억하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매일매일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성화에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뒤 말씀을 통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의 소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제는 내 자아는 이미 죽었으니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늘 고백하면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실제가 되어서 칭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화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요 내 자아와 내 옛 습관과 내 죄된 육체의 소욕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임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러한 삶이 실제가 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과 동행하고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께 더 단단히 매어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늘 깨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죄의 병기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아버지 그리스도의 의의 병기로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